66장 다 감사드리세.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를 성도들 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원하지 않기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유럽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특히 서구인들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정신 뒤에는 신앙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은사 혹은 은혜, 선물, 카리스라는 말과 좋은, 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선물을 체험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았으며 감사하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였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과 성도를 위한 봉사를 위해 기도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었음을 밝힌 사도 바울은 본문에 와서는 자신이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말하며 이것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역에 임하였다는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다른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자신도 따라 걷는다거나 혹은 이끌리는 대로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권유나 만남에 의하여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자신의 인생의 일들을 결정지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신이 가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례를 조사하고 참고할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자신은 반복하지 않고 가장 유리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유익이 되는 길을 찾아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의 마음에 기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일 것입니다. 또한 우연하게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따른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만남과 인연에 이끌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무슨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선택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기는 하나 그만큼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만큼 고통이 따르고 골치 아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결정장애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마당에 더욱 인간이나 요즘에는 AI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순간에 결산을 받고 평가를 받고 보상과 상급을 받아야만 하는 한편의 시험장과 같은 일임을 깨달을진대 필경 부르신 분, 맡기신 분,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평가를 내리실 주님의 뜻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로마 방문을 계획한 바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되고 좌절되었음을 밝힙니다. 방향과 목적뿐 아니라 시기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혔더니 라는 바울의 표현과 같이 이 로마 방문 계획이 무산된 데에는 방해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방해 공작과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것만 왜 이리 방해가 있고 계획이 막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방해하는 무리들이 악한 계획과 소행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국소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계획이 가끔 막힌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로마로 가고자 한 계획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계획도 그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2장 말씀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도 사단이 계속적인 방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므로 사실 로마로 가는 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므로 사실 로마로 가는 길도 사탄이 막았다기보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내릴 수 있는 영적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쓰는 당시에도 그에게는 고린도 등과 같은 헬라 지방에서 이미 시작한 어떤 계획들을 완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탄의 방해나 상황이나 환경적인 변화나 추위이거나 사람들의 공작에 의한 인위적인 방해이건 간에 우리의 인생의 원대한 계획이 추진이 막히고 사역이 진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시기요 예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깊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며 주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개함에 보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떨어져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거나 어느 학교나 지역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공부하게 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더욱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 내면에 있는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감화를 주거나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소망은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먹고 사는 부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된 고귀한 사명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시도록 세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생들을 이끌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광야의 만나로 인생들의 배를 채우게 하기보다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줄임배를 채워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직자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나에게 부여된 귀한 인생의 기회를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로 바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어야만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처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이 곧 선한 싸움에 함께 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한 영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 강력한 화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결정의 근거로 하여 따르고자 하였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자기 생각, 여론, 주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희망했지만 그 결정권은 주께서 쥐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모든 것 일체를 위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서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역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승리의 찬가가 아닌 비탄의 눈물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여 머리를 파묻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목표를 정해 놓았다면 그것은 절대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목표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늘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빚진 것을 알았기에 거할 곳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 빚을 갚으려는 일념으로 낯선 땅을 밟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갈 때마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마치 모든 빚을 청산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부합하며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은혜의 종들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저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주님과 밀접한 교제의 삶을 통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에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 주님의 선하신 지혜와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이끌리는 종들로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신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가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